바이블 브런치에 오신 광교 꿈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의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6장인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과 2절로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 말하자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났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국민들에게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을 선포함으로써 기쁨과 위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길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지만 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저희는 잘 견뎌야 하겠습니다. 둘째 단락은 3절에서 5절로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골짜기를 돋우고 그리고 산과 언덕도 낮아지게 해서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고난의 파고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이 3절의 말씀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원전 2세기부터 66년에서 70년 유대 로마 전쟁까지 약 250년 넘게 존재했던 사회 주변의 쿰난 공동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들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정결 예식과 성경 필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발견된 사회 사본입니다. 유대 광야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래로 덮인 넓은 들판이 아니라 석회석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연평국 강유량이 약 400에서 500mm 채 안 되는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주로 양과 염소를 기르는 베두인족이 이 광야에 거주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거주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광야로 나가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족한 것을 느끼기에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수한 믿음,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갖다가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자꾸 자신을 갖다가 광야로 내보내야 합니다. 광야는 실제 광야일 수도 있고 인생의 광야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의식과 가치 판단의 한계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계속 광야로 내보내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락은 6절에서 9절로 선지자가 외친 주요 내용은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들꽃의 아름다움에 비유할 수 있으나 그 꽃은 곧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영광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선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그저 잠깐 반짝이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아도 길어야 100년 살다가 하나님 계신 영원한 저 땅으로 가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0절에서 11절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팔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래는 사실상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심판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대신 상급과 보응에 대해서만 보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의 주된 내용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처럼 고통당한 자신의 백성들을 팔로 품어 안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생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내 초장이 황무지이고 또한 그렇게 보여도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참고 견디는 가운데 황무지 같은 것이 푸른 초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지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와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할 테니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생의 광야에 내던져서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팔로 우리를 친히 돌보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저희의 삶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벗겨주실 그 자유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따르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의 광야에 있지만 뒤돌아보면 이 시기가 하나님의 특별의 은총기간이 있음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지혜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팔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의미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